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 11장 15장 1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 청년이었을 때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흑인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의 그 아픔들을 같이 해방시키고자 이 청년들을 규합해 가지고 이 정치적인 활동을 벌이다가 정치범으로 지목이 돼서 그는 긴 시간 동안에 자신의 삶의 30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곧 이제 만기를 다 채우고 수감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나오기 1년 전쯤부터 아프리카와 전 세계와 또 남아프리카에서는 사회 통합의 문제가 굉장히 이제 급부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가 만약에 이제 추록하게 되면 남아프리카는 엄청난 이 혼란 가운데 접어들게 될 것이다. 그가 정치적인 보복을 할 것이고 그가 흑인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피해 보복이 시작될 것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도 있었죠. 마침내 그는 약속된 시간에 추록을 하게 되고 그가 단에 서서 많은 대중들을 향해서 연설을 할 때 공식적으로 대통령 출마 의지를 밝혔고 그가 대국민 연설을 할 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피해 보복, 정치적인 보복 전혀 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대통령이 됐을 때 자신을 힘들게 했고 자신의 삶을 빼앗았던 인권을 유린했던 그들을 화해하고 용서를 했던 것으로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전 세계 분쟁 지역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남과 북에 이른 대치 상태, 또 중국과 몽골, 또 이 한국과 일본의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을 겪는 사회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유명하죠. 사실은 30년이라는 세월을 빼앗겼다면 얼마나 그 분노와 아픔이 많았겠어요. 잃어버린 삶, 시간들. 그는 평화의 사도로서 많은 인류에게 평화를 이렇게 증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죠. 그리고 그의 따뜻한 인자한 미소로 인해서 이 전 세계적인 대중적인 지지를 받은 인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만델라만 이런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 요셉과 같은 인물을 살펴봐도 그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와 또 자신의 그 같은 배에서 난 형제들로 하여금 이런 배척과 시기와 질투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요셉의 삶은 만델라 이상의 그 어린 나이서부터 받았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 그 한이 점철되어 있는 그 응어리들을 갖고 그런 분노와 복수의 심정을 갖고 살아갈 법도 한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배신을 당했어도 그는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고위 간직에 올랐을 때도 그는 이 복수와 또한 안갚음보다도 이 평화의 사도로서의 삶을 용서의 사랑을 베풀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들이 곡식을 찾으러 애굽에 도착했을 때 이 자신을 팔았던 이 형제들과 마주하게 되죠. 얼마나 이 극적인 순간이었겠어요. 사실은 우리의 당사자들의 삶이라면 그렇게 남의 이야기는 그렇게 드라마처럼 쉽게 생각하지만 내 문제일 경우는 좀 상황이 달라져요. 근데 그는 모든 걸 용서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해석해서 영적인 하나됨을 이룬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실은 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위대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기도 제목을 듣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직장 내에서 또 자신에게 커다란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가까운 지인 혹은 동료들 혹은 교회 내 식구들,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들, 형제들과 자식들에게도 의절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또 신앙생활이 꽤 내가 괜찮은 줄로 알지만, 이런 여러 가지 관계에 깨어진 아픔들을 자기가 받은 상처만 이렇게 묵상하고 기억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더 높은 곳으로, 영적인 고차원으로 우리를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시키려는 그 은혜 바다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있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제가 우연하게,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연인 같은 거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잠깐 쉬고 있는데 TV에서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 걸 봤어요, 최근에. 근데 그렇게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오랫동안 팬덤을 형성했더라고요. 아주 이 콘크리트 지지율에,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 아내들은 남편이 자연인 같은 프로를 보면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래요. 근데 거기 출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연을 갖고 있더라고요. 때마침 제가 본 것도 참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는 그런 흡입력이 있어요. 근데 그 남자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내와 성격이 안 맞아서 자기가 여기로 지금 산에 오른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다. 산이 참 좋다. 자연이 좋다.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이게 사실 정상적인 삶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남자들이 그런 삶을 다 동경하고 있다는 것은 모름지기 이 부부 생활에 뭔가 이렇게 큰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다들 도피하고 싶은 현실 도피적인 경향들, 대리만족을 해주는 거죠. 현실은 너무 힘든데 그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보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 이렇게 진행하는 연예인이 이제 거기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약초 같은 거, 산나물 같은 거 캐다가 막 이렇게 밥 지어서 먹는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이야기들. 근데 사연을 들어보면 다 한 맺힌 산이에요. 가족이 나를 버렸다. 의절했다. 엄청난 금융 사기를 맞아서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왔다. 내가 아직도 용서를 못하고 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물론 그 방송은 되게 참 인기 있는 거는 참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건강한 삶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도 의외로 그런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갖고 건강한 척하면서, 꽤 괜찮은 척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새해가 와도 새로운 세계는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새롭게 이사하고 새로운 옷을 입고 다닌다 그래서 새 마음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새해를 본다 그래서 내 삶이 새롭게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의 자전적인 신앙 고백을 지금 긴 서신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썼는가는 굉장히 이 성서를 읽는데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깨어져 있는 중간에 누가 있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의 직분을 의심하고 흠집내고 권위를 업신여기는 대적자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음해와 중상모략과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의 세계는 아픔과 상처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더 믿음의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용서하고 대적자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권면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한번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두려운 분이 심을 알므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다시 여러분에게 우리를 추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때문에 자랑할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외모를 자랑하지 않고 마음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은 이 당시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몇 가지로 꼽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얘기하자면 이 당시 이 헬라 문화와 또 그레코 로마 시대의 문화는 이 선생과 제자와의 그 굉장히 유대 관계가 지금의 시대와는 다르게 굉장히 깊었어요. 이렇게 스승과 사제의 관계는 거의 가족들 이상으로 깊은 관계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권위 있는 어떤 교사가 스승이 나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문화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다 그 시대에 통용될 정도로 이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아주 독특한 이력이 됐죠.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시대로 이야기하면 스펙이 됐다는 거예요. 스펙.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갖고 또 이 명함 같은 것들을 서로 건네면서 우리는 서로 비즈니스를 하고 또 교제를 하지만 그런 거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알아달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내가 누구의 문화생이다라고 그러면 나를 가르치는 교수는 누구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시대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서를 이들은 꼭 갖고 다녔죠.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사역을 할 때 자신이 개척하고 자신이 키운 이 비록 어리지만 미성숙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부흥하는 이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자신들의 스승인 바울을 버리고 새로운 거짓 교사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어떤 율법주의자와 유대주의자들에게 다 넘어가 버려서 교회가 분파가 이루어졌어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예수파.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히 깨어질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돌아오라고 권면을 해도 이야기를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다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도대체 잘 성장하다가 거짓 교사의 말에 넘어간 것입니까? 스펙이죠. 이것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보편 타당한 이 사회적인 패턴이었어요. 트렌드였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이런 거 벗어나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공격의 빌미가 된 거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잊어버려라. 왜냐하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니까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 무슨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무슨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하느냐. 나의 노력과 공로가 있어야지.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어야지. 또 이러이러한 의식과 여러 가지 선한 행실을 해야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그러니까 바울을 뭐라고 비난했냐면 매도했냐면 미쳤다. 여러분 엑시스템이라고 하는 여기에 나와 있는 미치다라는 단어는 내 안에 내가 없다라는 상태예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I am beside myself라는 이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텅 빈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 미치광이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지금 세상에서 통용되는 추천서도 없는 데다가 그가 또 세상에서 통하는 많은 수사학과 문학과 세상의 지식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과 또 순수한 가감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니까 그런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다다르게 할 수 없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가라지를 뿌린 거죠. 그런데 미성숙한 고린도 성도들이 왜 사람들은 이 스펙을 많이 봐요. 오늘날 우리도 교회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보면 안 그런 것 같지만 세상에서 요구하는 모든 스펙들을 다 보고 사람들을 뽑죠. 그러나 정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력서대로의 나의 모습이 반영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과 3개월, 6개월, 1년만 지내보면 다 드러나요.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죠. 나는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다. 왜냐하면 내가 미친 것은 온전하게 미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요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미쳤기 때문에 나를 미쳤다고 해도 좋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 그대로 너희에게 추천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사방으로 비난과 음해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또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함으로 해서 이 모든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상황,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평화의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가? 만약 바울이 옛자, 옛 성품, 과거의 그 분노의 기질대로 했다면 그는 그들과 의절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절교하고 자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자기의 길, 선교의 길로 가면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했고 기도했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그리스도의 심판에 나중에 자신의 내공이 다 드러나서 벌거벗겨지는 것까지 투명할 정도로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서 진액을 다 쏟고 헌신한 이 목회자였고 사역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그는 자신이 추천서가 필요 없는 이유가 고린도 성도들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는 인본주의적인 세상적인 그런 스펙이 따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가 됐고 너무나 진정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이 자신의 마음의 진정성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과거의 삶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난 삶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었고 영광의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영혼 한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의탁할 수 있었을까? 다메섹 도상의 체험이 있었던 거죠. 그도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을 때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삶의 구원자가 된지 몰랐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셨고 그의 삶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자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 안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를 강권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사람은 언제 변화가 일어나는가? 제 경험으로 보면 저는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살아온 인생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제가 나누는 거예요.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변하는 척 같지만 사실은 안 변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의 성품을 여든까지 다 가져가요. 여러분, 양적인 시간이 흐른다 그래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또 사회 활동이 많아지고 또 내가 나이가 먹고 경험이 많아진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변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변한다면 부부관계에 갈등이 없을 거예요. 자연과 함께 살겠다는 얘기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의외로 변하는 것 같지만 안 변해요.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카인의 크리티시스,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인 시간에 의해서 특별한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거지, 시간이 지나고 이 양적인 시간이 마일리지로 쌓여가지고 축적돼가지고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시간을 좀 이제 지나보세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한 지 1년 지났어요. 많은 세계의 석학들이 이 코로나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사건. 왜 사건이냐면 이 코로나 한 번도 경험해보진 우리 동시대 현대인들에게 문명사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만한 사건이래요. 웬만하면 석학들이 이런 거창한 단어 안 씁니다. 문명사적인 전환? 왜?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변화의 사건이라고 코로나를 규정하는 줄 아세요? 뉴 노멀이라는 말을 모든 사람들이 쓰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왜 뉴 노멀이겠어요? 올드 노멀이 있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해 왔던 도시적인 삶, 또 세계와 세계 여행하고 마음껏 다녔던 그런 우리의 일상의 삶들, 여행들, 그리고 또 우리가 추구해온 여러 가지 디지털 세계 혹은 그 금융 세계 같은 것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벌거벗겨진 거예요. 뭐를 통해?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이 정상인 줄 알았어요. 우리의 일상이고.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과소비가 욕심이 만들어내고 거짓된 삶이 다 만들어놓은 아주 파괴적인 삶이었다는 것이 코로나가 가르쳐준 교훈이죠. 만약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인류는 기후변화의 대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게 99.9%의 석학들의 이야기예요. 위기죠. 그러나 또 기회죠. 그래서 이거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의 과소비를 줄이든지 않든지 자연을 파괴하지 않든지 어떤 근본적인 공유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류는 핵무기를 의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연 대재앙에 의해서 소멸될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야기하는 이 진술은 더 혁명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은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오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움과 용서가 사라지고 또한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기쁨을 희락을 느낄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화 관계가 있고 원수 관계가 있고 자기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나는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옛자, 옛 성품, 옛 혈기와 분노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마음을 주장하고 강권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도다라는 말이 바울이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인간적인 태도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평화의 사도로 나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자신을 어필하는 거죠. 따라서 자신은 하나님의 참 사도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이 18절에서 21절 보면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복음을 전해준 이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서 2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18절에서 21절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바울이 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의 위기, 파선의 위기 가운데 있는 고린도 성도들이요. 제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부탁하는 걸까요? 바울이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분쟁과 문제들, 영적인 사건들,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옛 자아와 옛 성품과 옛 생활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돌이켜야 되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화목이라는 단어를 써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뭐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까? 지난주에 제가 신앙의 도식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구원의 서정 이야기를 9가지로 쭉 살펴드렸더니 어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그런 거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례식 이후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도 그리스도의 심판 때까지 내 모습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한눈에 보여준 건 처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피조물이 된 것은 그냥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를 자세히
도식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거를 소명이라고 그래요. 부르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옛사람, 옛 삶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절망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중생하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주도권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결단을 하게 돼요. 회심.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회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 이 신앙이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영의 세계가 열려요. 내가 의롭지 못한데 나 같은 사람을, 자격 없는 사람을 의롭게 여겨준 그 하나님의 칭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지만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성화의 과정을 겪는 거죠. 매일매일 부족하지만 경건 훈련을 통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옛 자아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입양의 이제 양자됨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하면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막 맺혀서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이 충만하게 되면 시련과 역경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내주하시면 내 안에는 늘 기쁨이 있을 수 있죠. 그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신앙생활을 해보면, 제가 목회해보면 성도님들이 여기 8번째 견인에서부터 영화, 마지막 새 창조에서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는 그 영화를 누릴 때까지의 요 장례식까지의 관계를 관심이 없다라고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그래서 중간에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소개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장례식을 경험하면 우리는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 5장 말씀에 보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진다라는 것이 죽는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생명이. 그러면 거듭난 영혼, 이 속사람의 생명이 있는데 첫 번째 아담의 타락한 몸은 화로에 들어가서 다 죄로 끝나지만 이 속사람은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원이라는 곳에 잠깐 중간 대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음부로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천사장과 함께 구름 타시고 재림을 하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다 들림을 받고 육체가 이제 다 죄로 변했으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 영화로운 몸을 덧입혀 주는 거죠. 두 번째 아담의 완전한 새 창조의 육신. 그 육신을 덧입혀 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뱀아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가를 받아요. 상급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해의 영광과 별의 영광, 달의 영광이 다 다른, 각자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심었던 많은 열매들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에서는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은 영화로운 몸, 영광스러운 비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수고와 헌신을 다 하는 거죠. 힘들어도. 이 소자에게 한 것도 다 기억하신다고 그랬고, 성경 묵상하는 거, 90일의 기적 새벽 기도하는 거, 생명 나눔 이런 거 다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속자로, 관계에서 영원한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가 인침을 받게 된다. 이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여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아무리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옛 자아로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옛 자아로 그들과 대하고 그들과 관계 맺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혈기 부리고 내 기분과 감정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영화로운 몸을 생명을 주셨는데 그 합당한 신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남은 생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셨다면 나 또한 남은 생에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평화의 사도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목적이요 우리의 역할과 사명인 거예요. 오늘날 너무 우리 사회는 계층 간에 세대 간에 남북 간에 다 분열되어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앞장돼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디 가든지 평화를 심는 자, 화목해하는 자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화목해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대전 오늘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평화의 사도로서 늘 화목해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